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우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김한성 목사님만 좋아하지 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충현교회에서 열리는 북한 선교 세미나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한 금요일 한 12시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 목사님, 이번 7일 주일에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는데 오셔서 설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아니, 화요일부터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뜬금없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설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 내가 무슨 설교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잠시 망설였지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교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신앙 신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자, 그런 제가 신앙 신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와서 설교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부탁인데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배우세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다 아는 그런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텃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고 또 취미도 없고 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사의 농자를 모르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나같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밭에다가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밭에다가 호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열리더라,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밭에다가 딸기를 심었는데 거기서 왕감자만한 토마토가 열리더라,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가지 심으면 가지가 나는 것이지 딴 게 열리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농사에 빗대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산 열방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뭘 심어야 돼요? 예?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이고 가장 중요한 씨앗이고 가장 아름다운 씨앗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심는 일 위에 딴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혹시 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곁다리로 해야 되는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 제일 많이, 제일 열심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 불신자들에게 역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어떤 성도는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일 축제 이런 게 열리면 내가 이번에 전도해야지 이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태신자도 적어놓고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선물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미안해서 교회에 와줍니다. 나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두 주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런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1000명이 왔는데 몇 명이 정착했는가 이런 걸 조사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단히 부끄럽지만 1%가 안 돼요. 1000명이 와서 전도 집회 축제에 참석했는데 1%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 0.1%, 0.2%. 예?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씨앗이 문제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이 복음은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좋은데 씨앗을 심는 사람이 문제예요. 복음을 심는 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직접적으로 아는 친척은 아닌데 좀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하는 어떤 불신자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왜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 믿기 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베푼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제 새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인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욕심 많고 절대로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가식적인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목사로서 그 불신자에게 보기 좋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선생님에게 알겠습니다. 당신 말씀이 다 옳아요. 이렇게 하고 물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영원토록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에 공감도 하고 이해도 다 됐지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생선가게에 가면 싱싱한 생선도 있지만 그 중에는 더러 썩은 생선도 있고 냄새나는 생선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생선은 보지 않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생선만 보고 이 가게는 다 썩은 생선만 파는 가게야, 이렇게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전부 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만나셨던 몇몇 분들이 불행하게도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다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꼭 아셔야 될 한 가지는 교회는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점을 선생님이 이해하시고 선생님도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 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렸어요. 서 목사님, 그렇게 깐깐하고 자기 주장대로 교회 안 나가도 하는 사람이 서 목사님 말 듣고 이해가 돼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예수 믿기 싫다는 이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제 나가서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고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랍비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나 선교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나 선교사는 자신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시카고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선교사였어요. 그는 휘튼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스페인어를 따로 공부했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헬라어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에콰도르 현지에 도착한 후 1년이 지난 1953년 10월에 에콰도르에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 후에 이 엘리엇은 에콰도르 인디언 부족 중에서도 가장 외부 세계에 적대적인 부족, 가장 이 서양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우카 부족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만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5년 가을에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인디언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이 아쿠아 인디언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거기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다가 이제 선물 꾸러미들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래서 선물을 이제 전달해서 그렇게 하기를 몇 달 동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마침내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단한 몇 가지 짐만 챙기고 이제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열대 그 밀림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강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선교사들은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강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선교 본부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아우카 족속들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부터 선교 본부에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혹시 무슨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수색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강변 모래사장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의 그 창과 칼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 작은 권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인디언들에게 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인디언들에게 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칼과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이 인디언들에게 욕하면서 총을 쏘는 대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조용히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조롱하는, 그리고 끌고 가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끌려가셨던 것처럼,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뉘어놓고 못을 박을 때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신 채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와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라이프 잡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기사로 다루면서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거부하면서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도 이 아우카족을 두려워했다. 이런 무모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단 5일 만에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기사를 썼어요. 미국인들의 여론이 선교사들의 이 도전이 무모한 일이다, 이런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와서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어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엘리엇이 피튼 대학교에 재학 중에 썼던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속에 놀라운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나의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런 명언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무관심 속에 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의 애과 그 5명의 친구들의 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땅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라는 사명과 각오로 부인들이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의 마을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 인디언들이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인들은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열대 밀림 속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의 족의 한 추장이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 대답을 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이 모두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5명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이곳 에콰도르 밀림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하는 팀에 가담했던 아우카 전사 중 3명이 목사가 되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가 순교했던 그 아우카 인디언 마을에 지금은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엘리엇의 유복자로 태어난 그의 아들이 그 열대우림 마을의 한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지금도 순교자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심으면 온유와 겸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심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열방성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든지 씨앗을 심고 곧바로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수정시키고 그 수정된 열매도 굵어지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벼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만 과수는 1년, 2년에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법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는 더더욱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선교사 2명을 파송한 적이 있는데, 아니 엊그제 파송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다고 보고를 하래.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열매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매달마다 선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무슨 보고서를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고할 건 없는데 자꾸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가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지금 없어, 아무것도. 근데 뭐 하나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줘야 돼. 그걸 장로님 자꾸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 선교사나 선배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가짜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현장에서 보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알아서 보고할 때 그때 우리는 받는다. 절대로 선교위원장 장로님도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보고서 내라고 하지 마라. 저는 보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100% 지원을 안 해요. 파송한다 이래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 선교사가 먹고 살 것도 없어. 쥐꼬리만큼 선교비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를 얻으러 구걸하러 한국 교회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는 놔두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가는데 우리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부족합니다. 계속 구걸하는 게 아는 교회만 다 다니면서 선배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선교는 언제 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파송이 됐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뼈를 묻으면서 선교를 해도 열매가 날까 말까 하는데 선교자가 매일 비고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언제 선교하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둘 파송하는데 생활비 따로 보장해 드리고 선교비 사역비라고 따로 또 보내드리고 모든 걸 이렇게 각각 따로 다 보장해 드려서.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비가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면 선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의 물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사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선교사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선교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산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는 길을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참으로 엘리야 선교사님처럼 또 그 부인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과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시어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도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연후에 우리 함께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골방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나 아버지라면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열매가 선교사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저함 없이 출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